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와 또 로마서의 바울과 히브리서 세 군데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교리에 기초를 넣은 켈빈,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켈빈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의로운 자, 의롭게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아무리 확신하고 또 고백해도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믿음이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감사하는 동시에 믿음의 열매 맺기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 근데 하나도 기도 안 하면 그 기도하는 믿음은 그건 헛된 고백이죠. 그렇죠? 나는 사랑이 있어. 아무리 100번 확신하고 말해도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거짓된 사랑 고백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행함의 삶에서 그 믿음이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기 확신이지 실제 믿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2장 25절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단지 믿음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 라합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교훈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은 크게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이고 유대인이고 존경받는 족장입니다. 라합은 여자이고 이방인이고 천한 신분인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결코 한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신분, 앉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믿음에 기초한 행위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이방인이요 여자요 수치스러운 기생이라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려면, 구원받으려면 더 특별한 무엇인가 큰 것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녀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족장이요 유대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예외를 적용해서 너는 기생 라합이 한 것 같은 믿음 행위 그거 없이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의롭게 돼. 그렇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누구는 특혜 주고 누구는 차별하고 그런 것 없이 똑같이 믿음으로 인한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과 행위를 보면 삶과 죽음의 생사를 건 결단과 모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사실은 이삭은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인생의 캄캄한 절벽을 만났겠어요. 온 삶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고 온 몸과 삶이 무너지는 고통의 갈등을 겪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결단은 모험하는 믿음을 행위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적군 이스라엘 전 땅권을 숨겨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결단이요 모험하는 고통이요 그 다음에 긴장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숨겨주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솜사탕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 가지고 채널을 1번, 2번, 3번 돌리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생명을 걸어놓고 결단하는 그리고 모험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오는 그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는 믿음 있고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럼 교회 몇 번씩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 거슬리는 말 들어도 시험에 푹 빠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견뎌야죠. 믿음이 있으면 극복해야죠. 믿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순종해야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말이죠. 무너지더라도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절대로 십자가 지지 않고 절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에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죠. 근데 절대로 십자가 나는 지지 못하겠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나만 살아있는 것이죠. 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불공 드리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서 쌀 한 가마 드리고 불공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극락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 그건 나죠.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쉽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가죠. 근데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죠. 처음 믿을 때는 넘어지고, 처음 믿을 때는 말씀 잘 모르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도 잘 모르니까 세상과 함께 또 내 육신과 함께 이게 동시에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세상, 어떤 때는 믿음으로 순종, 어떤 때는 육신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1년, 2년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죠.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한 번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내 육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면 나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어디에다가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이 있고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교훈을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어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내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간다는, 이거 지식이잖아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 아무리 뜯어봐도 내 삶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부패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이 땅에 생존하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고, 이게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면 사람이 쌩쌩해요. 찬바람이 싹싹 나요. 예수님의 사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 덩어리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희락, 즐거움이 생기고. 이 감정적인 믿음이죠. 믿고 지식적으로 믿고 감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발 한 번 움직이지 않아. 봉사하자,
충성하자, 섬기자, 이웃을 사랑하자, 전도하자, 예물 드리자, 내 몸을 들여 헌신하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선교지 돕자고 그러면 화내고,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그게 전부 다 나예요. 그건 의지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다 종합이 돼서 손과 발에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뜨거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대로, 잘못된 대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가장 단순한 것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져야 되고, 그 믿음은 계속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손과 발의 행위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천국에까지 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자 라합도 봐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있다 그 말이죠. 지식만 있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도 믿고 떤다는 말은 귀신에게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교리가 확실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또 두려워 떠는 것까지 있는데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아무데도 없어요. 왜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거든.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살았거든.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거든. 근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 외형적인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를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나도 나를 잘 들여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삽니까? 어때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삽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 읽는 대로 삽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믿는다. 그건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야고보 선생님은 이 부분을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느냐 크느냐, 믿음이 깊으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런 것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예요.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내 인생에 관한 관계,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에 관한 것, 그리고 내 입술에, 혀의 말에
그런 내 생각 속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 해요. 내가 계속 드러나면 아직도 믿음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연단하시죠.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아주 7번 연단한 은과 같이 순결한 은으로, 순결한 금으로, 정금으로 믿음이 연단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훈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가? 늘 말씀을 보면서 들여다보고 또 삶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 결단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과 행위가 생사를 거는 결단과 모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의 거룩한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선데이스쿨, 유스그룹, EM, KM 또 우리 목장,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